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오더라. 아멘. 자, 예수님하고 이 여인하고 대화를 거의 마무리할 때쯤에 이때 이야기입니다. 참 절묘한 타이밍이죠. 제자들이 빵 사러 가니까 여인이 물길로 갔고요. 대화가 다 맞춰질 때쯤 제자들이 다시 왔어요. 제자들이 있었으면 대화가 성사되기 어려웠을 겁니다. 즉, 이 여인이 구원받기가 어려웠을 거라고요. 예수님이 이 여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적합한 때를 찾은 건가요? 만든 건가요? 이거는 거의 만들었다고 봐야 됩니다. 처음에 아마 들은 기억 나실 겁니다. 사실 12명이 지금 안 돼요. 10명이나 치고요. 10명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9명이 밥 사러 가는데 어디 있냐고요. 혼자 남겨두고. 그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와 같은 일은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상황입니다. 만드신 상황이라고요. 거기다가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와 예수님 대화처럼 둘이 조용히 대화를 해야지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대화의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런 대화를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데리고 이리 와라. 제자들이 몰려있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딱 한 번의 기회를 이 여인이 얻어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때를 아시고 상황을 아시고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자, 그리고요. 제자들이 대화가 다 끝난 다음에 여자가 동네에 들어간 후에 온 게 아니고요. 끝날 때쯤 왔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일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거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본 것을 기록했을까요? 안 본 걸 기록했을까요? 본 걸 기록한 겁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요한이 뒤에 오면 이 일을 모두 보고 들은 사람, 그 나다. 훗날에 사도를 새로 뽑을 때도 베드로가 세례 받으시던 때부터 거의 이때쯤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 승천하에 올라가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앉아. 그러니까 이게 증인이기 때문에 본 사람이기 때문에 뭐냐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더라. 정말 놀라운 광경을 봤다는 거죠. 여자가 대낮에 물길로 온 것도 참 이상한 건데 물길로 왔으면 물을 길고 가야 되는데 그거를 버려두고 이제 물 필요 없다는 식으로 이러고 가더라. 동네로. 깜짝 놀랐다는 거죠. 자, 이래서 안 물어본 겁니다. 보세요. 이때 제자로 돌아왔는데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이상한 거거든요. 유대 랍비들이 뭘 가르쳤냐면 만약에 공개적인 장소 길에서 자기 부인과만 대화를 해도 그 사람을 어떻게 되냐? 지옥 간다 그랬어요. 당시 랍비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전혀 성경이 없는 이야기를 가르친 거예요. 얼마나 무지막지한 사람들인지 아시겠죠? 죄를 짓는 것이며 계속 얘기를 하면 걔 했나? 지옥불에 떨어질 거다. 이게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이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사마리아 여자하고 알고 보니 그 동네에서 진짜 유명한 죄인이네. 그런 여자하고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이 우린 그래도 랍비나 된 줄 알았더니 같이 대화를 했다. 정말 이거는 끔찍한 일입니다. 지옥 갈 사람을 선생으로 지금 뭘 다 버리고 쫓아온 거예요. 이게 랍비들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광경을 봤잖아요. 봤으면 유대인 남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상히 여겼으나 이건 그냥 거기만 갸우뚱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선생이 지옥 갈 사람.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거든요. 뭐 한마디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물어봐야 이게 계속 따라갈 사람인지 헤어져야 될 사람인지 이 지옥 갈 사람인지 천국 갈 사람인지 확인될 거 아니에요. 선생님 아시다시피 우리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대화를 안 합니다. 거기다가 여자하고 지금 둘이서 이게 대화하시는 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대화가 맨 마지막쯤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이 왔다 그랬죠. 뭘 봤을까요?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걸 봤겠죠. 그죠? 여인이 아주 감격에 젖어 있는 그런 모습을 봤겠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은혜 충만한 모습을 봤을 거라 이 말이에요. 지금 물동이를 버려도 가기 직전을 봤거든요. 그리고 오니까 이 여자가 물동이 버리고 가더라 이 말이에요. 정말 은혜, 자기들 걸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온 것처럼 그 광경을 본 거죠. 나의 모습을 여기서 본 거죠. 그러니까 대충 그 마음이 짐작이 되죠. 물어볼 필요가 있나요? 없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맨 마지막에 대화가 뭐였습니까? 내가 그니라. 예수님이 그랬죠. 헬라어 원문에는 그라는 말이 없다 그랬죠. 너에게 말하는 나다 이렇게 말했다 그랬죠.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모든 문제에 대해 답을 해줄 줄. 그가 진리인 걸 내가 아나이다. 네게 말하는 나다. 예수님이 이랬다고요. 이게 뭐라고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 나타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의 말 그대로 갖다 쓴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여기서 처음 들은 거죠. 요한복음 뒤에 가면은 7장 8장 이어가면 나는 뭐뭐니라 라는 그 군문에 따라 예수님이 자기의 신성을 나타낸 말씀이 줄줄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만 집중하지만 사실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화할 때 예수님이 가장 처음으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이 말씀이 나와요. 제자들이 이걸 들어버린 거예요. 그 누구도 입에 담지 못할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하나님으로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유대 남자가 아니라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제자들이 막 오면서 이 마지막 말씀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이 여자가 활짝 놀라고 은혜 충만한 모습으로 물동이를 놓고 가버리니 이 광경을 보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 몰라도 유대 관습만 아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유대인의 하나님의 자기 선언, 자기 계시의 이 말씀을 아는 자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입을 열어 하나님께 경배를 하든지 아니면은 신성모독이라고 돌을 때려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제자들은 여기서 갈등이 있었을 것이며 그러다가 조금 더 우세하게는 왜냐하면 뒤에 오면 믿음 없다 소리 자꾸 들으니까 조금 더 마음에 우세하게는 진짜 하나님인가라는 그런 정말 거룩한 의문이 마음속에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상히는 여기지만 왜 이 사마리아 여자라고 대화를 했습니까? 뭘 구하려고 물이라고 구하려고 하면 우리가 오면 물 떠달라고 하시지 이렇게 물어본 적 없었다는 겁니다. 왜요? 이거는 그냥 물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 물 달라 하는 정도 문제가 아니고 끝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으니 이 여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들었겠어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믿으라 이 말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사실은 같은 말을 다시 들은 셈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분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유대인 랍비 정도를 알고 따를 것인가? 이 순간 한국말로 얼어버린 거죠. 그래서 물을 수가 없었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굉장히 상징적인 문제죠. 왜냐하면 계속 물리하게 나오거든요. 육체의 피로가 채워져야 하는데도 그것을 버려두고 진짜 물을 마시고 돌아간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 있어요. 육체의 피로가 불필요하다. 없어도 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는 정말 우리가 필요한 육체적인 그 필요분을 거의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없어도 괜찮아. 예전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거 없어도 괜찮아. 이렇게 하고 살기까지
이건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생각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밥을 못 먹어도 생존이 가능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예전에 한 끼만 굶어도 서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예수 때문에 굶다면 뭐 며칠도 괜찮아? 이렇게 바뀐다고요. 귀하게 여겼던 거 그거 줘도 괜찮아? 없어도 괜찮아? 안 해도 괜찮아? 이렇게 바뀐다고요. 봐보세요. 언제 바뀝니까? 즉시로. 1950년대 강단에서 설교할 수가 없어가지고 근로 설교를 쓴 목사님이세요. 아다 핑크라고. 제가 히브리서 강의할 때 참 많이 인용했던 분인데 이분이 그랬어요. 이 여인에게서 신앙의 수습기간이 어디 있는가? 회심 이후 증거까지 수습기간이 어디 있는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날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즉각 변하는 행동이 있다고요. 그리고 즉각 각이 확 틀어지는 거예요. 180도. 즉각 변하는 행동이 있고 변하는 게는 변했는데 시간에 따라 자라가는 게 있다고요. 자라가는 게 있다고. 이렇게 나눈다고요. 근데 즉각 변해야 될 행동을 자라가는 행동으로 취급을 하면 그런 식의 틀로 이해하면 가짜 신앙이 나온다고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어머니의 뱃속에 있던 애가 나와야 된다고요. 이거는 나오는 행동이에요. 그 다음에 나온 다음에 커가는 게 있다고요. 그런데 이 커가는 것을 지금 나는 나왔느냐 아직도 뱃속에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는데 커가는 것을 거기다 대입해 놓고 커려면 시간이 걸리잖아. 그 이야기 아니라니까. 이거는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얘기하는 거라니까. 자 보세요. 성경에 거듭남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우리 신앙을요. 뭐에 빗대 깔 때 나무도 좋고 무슨 열매, 과실수도 좋고 곡식도 좋은데 가장 근접하게 최고의 비유는 뭐냐면요. 출생이라니까요. 출생과 성장.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성장하는 게 최고의 비유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듭남. 태어난 거라고. 여기 간호사가 두 분 계시니까 또 아기들을 보시는 분들이 여기 어머니들 계시니까 보세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어떻게 애가 호흡합니까? 탯줄로. 양분도 탯줄로. 그래서 심장 판막이 열려 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왜 엉덩이 때려요? 탯줄에나 네 폐로 호흡하라고 탁 때리죠. 심장 판막이 다칩니다. 그게 안 다치면 판막증이 갖고 이게 새 가지고 나중에 애들 수술하고 있잖아요. 옛날에 보면. 그죠? 자기 호흡할 때 이게 판막이 다칩니다. 탯줄이 아니라 입으로 들어간 걸로 먹고 이제 삽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체온이 다릅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온도하고 출생에 나온 온도는 다릅니다. 여기가 더 춥다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세포하고 피부 조직이 순간적으로 변해야 됩니다. 온도 차이가 크거든요. 그 육체의 연약함이 그 온도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큰 온도 차이를 재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몸의 신체 조직이 출생이 엄마 뱃속에 나오면 거의 순간적으로 바뀌는 게 수십 가지랍니다. 강희쌤 그렇죠. 예. 거짓말이 아닙니다. 엄마 뱃속에 있던 아이가 출생만 하더라도 그 생존과 성장을 위한 준비 단계로 수십 가지가 거의 수초 내지는 수분 내에 바뀌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즉각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병이 생깁니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바뀌면은 혼자서 꼼질꼼질하고 숨 쉬면서 눈 깜빡깜빡 이런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젖주고 똥 좀 갈리고 여기 씻어갖고 좀 싸게 이렇게 해주면은 거기서부터 자라갑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태어나자마자 수십 가지가 바뀌는데요. 우리 눈에 이게 쉽게 안 띄어서 그러지 의학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두 가지를 잘못되면 아이는 생존이 불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거듭남으로 우리의 이 영적 변화를 말씀했기 때문에 성경에 그겁니다. 태어나는 과정으로 보면 제일 정확합니다. 나무가 이 땅에 씨가 뿌려져 가지고 이게 솟아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뭐니까 우리 눈에 이거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은 우리가 안기도 하고 보기도 할 때 이거는 발견하기 매우 쉽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믿게 되면 순식간에 변해야지. 수습기간이 필요하지 않고 순식간에 변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제일 먼저 어디로 변하냐? 속에서부터 변합니다. 그래서 네가 마음으로 믿어. 이전에 믿었던 모든 가치관들이 다 무너지는 거고요. 완전 박살이 나버리는 거고요. 하나님을 대적한 이 강력한 마음속에 진들 생각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의잖아요. 모든 생각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다발로 있어요. 다발로. 다발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생각들이 싹 묶여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뭐예요?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 앞에 절하듯이 예수 앞에 전부 다 탁 끊어지고 절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바로 일어나야 돼요. 바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를 욕하던 사람들에게 바로 돌아가요. 왜 돌아갔을까요? 불쌍한 거예요. 저 원수들이 불쌍한 거예요. 내가 오죽했으면 물론 자기 죄이기도 하지만은 대낮에 물을 길러 나왔을까? 그러나 자기를 욕하던 사람들, 내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되던 사람들, 나 역시 그들에게 도움 준 적 없지만은 피차 일반 괴롭게 했던 사람들, 내가 근데 메시아를 이 한마디로 만나고 나니까 그들의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속에 무슨 변화 일어나는지 봐보세요. 물동이 없어도 돼. 저 영혼들이 불쌍해.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이 여자한테는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고민거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확 깨져버리고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할까 할 때 어떤 목사님 뭐라고 했다고요? 수습기간이 없다. 그래 애가 이렇게 태어났어요. 변화되고 생존이 되죠? 탯줄로 먹던 게 입으로 먹는다고요. 이 변화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자라갑니다. 정상적인 몸의 기능을 보세요. 정상적인 몸의 기능을 순식간에 이거를 확보한 다음에 변화시킨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대로 자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지금 이 나이까지 다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수초 내에 이렇게 변화가 됐기 때문에. 계속 양분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옛 것과 새 것이며 때에 따라 먹을 양식이며 그죠? 영적인 것도 그렇고 육적인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우리에게 먹이고 입히고 키워주신 겁니다. 물을 주는 자가 있으며 거름 주는 자가 있으며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때가 되어서 무화과 나무가 열렸는가 가봤더니 안 열렸더라.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걸 해줬다는 거예요. 그 전제는. 이해되시죠? 똑같이 살게 해줬다는 거예요. 공급에 하나님의 공급에 차이가 있었던 게 아니라 같은 공급을 해줬는데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 책임을 물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랬어요.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나님은 꼭 똑같은 원칙이에요. 내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똑같이 공급해 줬다는 거예요. 똑같이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악인에게도 공기와 햇빛과 물을 줬다 그러잖아요.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일어난 보여준 이 변화는요. 오늘날 게으르기 그지없는 가짜 신앙을 말하는 현대 교인들에게 정말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10년을 기다려주고 20년을 기다리는데 신앙의 기초적인 모습을 안 보여주면서 뭐라고요? 지금 잘하고 있는 중이라고. 아니요. 잘하고 있는 중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으면 그 즉시로 주님 앞에 나서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 즉시로 전도를 하잖아요. 원수 같은 자기 죄 때문에 하지만요. 원수 같은 이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 들어가지고 벌건대 낮에 점심 먹고 피곤해서 한숨 자고 있는 사람들 깨워면서 시끄럽게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고 뒤에 보면 나오죠.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러고 나와서 믿는 게 된 거예요. 이야, 멋지죠? 삶이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모든 생각의 중심이 바뀌니까 그 즉시로 삶이 변하는 겁니다. 이 여자는 사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우리가 믿었다고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그 앞에 예수님의 무릎만 꿇어도. 근데
동네로 들어가지고 예수를 증거해버리니 이 여자의 구원을 누가 의심하겠냐 이 말이죠.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말한 그 사람을 와서 보라. 성경에 와보라는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모세가 증언하고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한 그를 내가 만났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하게 나지? 와서 보라. 다윗도 시편에 와보라. 이사야도 시편에 와서 뭐라고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님도 너희가 나에게 나오라. 성경에 보면 오라 소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 전에 오라는 건 뭐예요? 불렀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바가 있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아주 심오한 영적인 질문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이 여자는 그냥 물 먹으러 온 거예요. 심한 영적 질문하러 온 게 아니라. 근데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찾아왔어요. 방향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옛적에 지금도 가끔 그렇지만 이 첫 사역을 할 때 말이죠.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데 저 뒤에 저보다 좀 나이가 있는 남자분이 앉아있는데 예배드리는 태도가 꼭 그런 사람 삐딱이에요. 삐딱하고 뭔가 검사하는 것 같아요. 이런다고. 그걸 가서 처음 오셨으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한국교회 이 예배 본질을 좀 찾으려고 막 이러고 왔다 그러고 우리 그 설교자들의 설교에 이 뭔가의 문제의 본질을 좀 찾아.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진짜 신앙의 뭔가 굉장히 고상해 보이죠. 소위 구도자들이라 그러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가 검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신앙이 좋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그러다가 내 영혼의 스승을 만났어. 그리고 한 사람 딱 붙잡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데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잘 맞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하나 차립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 신앙사 똑바로 안 해요. 교만하게 그지없고 아주 고상하게 보여요. 그런데 예수 믿는 신하고는 일절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지 압니까? 어느 날 죄 가운데 사는데 진짜 하나님이 확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딱 무릎 꿇어버렸어요. 엉엉 울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어느 교회에 갖다 줘도요 보석같이 빛나요. 어느 교회 아무리 시답잖은 그들이 말하는 정말 뭐 이렇게 팔짱 끼고 찾는 그런 사람 아니라도 진짜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별 볼 일 없는 교회에 갖다 줘도 빛나는 보석으로 기둥 같은 일꾼으로 그렇게 세워져요. 주님이 찾아와서 잡아버린 영혼들은. 그런데 지가 내가 참 신을 한번 찾아보겠다고 수염 이러고 뭐 산에도 갔다 뭐 절에도 갔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종교도 이렇게 만들어. 바울이 뭐 이렇게 말했나. 그러면서 예수가 이 짓거리하고 다니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 절대 예수 못 만납니다. 절대 사마리아 여인처럼 동네에 못 뛰어들어갑니다. 갈수록 자기의 삶의 방식과 이 여인이 이전에 살아왔던 가치관이 뭐예요? 살기 위해서면 이 남자든 저 남자든 뭔 상관이야 이 말이죠. 자기 생존을 위해서. 근데 지금 생존의 기본을 버리고 왔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주님 앞에 요만큼 거 못 버립니다. 이 젊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들어봤어요. 그 중에 미안하지만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 못 봤어요. 한 명도. 니고데모는 그러고 찾아온 겁니다. 내가 당신 기자인가 보니까 상당히 뭐 있는 것 같아. 어찌해야 천국에 들어갑니까? 질문 고상하죠? 그런데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믿고 갔다 소리 있습니까?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두 번 더 나옵니다. 한 번 더는 뭐냐면 유대인들 이제 사내들은 공유해서 예수님을 정죄하러 할 때 니고데모 일어나서 한마디 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이 향한 것을 확인하기도 전에 정죄하느냐. 예수님을 향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표현이죠.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니고데모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 죽었을 때. 그건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향품을 미리 준비하고 장례를 치러준다는 것은 내일 6월절이에요. 6월절에 몸을 더럽히면서 향품을 준비하여 온 유대인이 저주받은 자라고 죽인 자를 장례를 치러준다는 것은 이거는 회심하지 않고는 어려운 이야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 둘이 그랬죠. 이거는 진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가면 니고데모의 회심을 그렇게 인정할 수 있어요. 우리 판단자가 되지 않은 게 성경 증언을 봅니다. 그런데 이 앞부분에서는요, 니고데모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이 시대의 신앙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도를 찾겠다고, 자기가 예수를 만나보겠다고 용을 쓰면서 여기저기 확인해보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쉽게 말하면 그 말이에요. 어떤 목사가 자기들이 정해놓은 복음이 있어요. 요즘에 그 좀 짬뽕된 복음들이 있어요. 참 여러분 잘 모르지만 별의별 이야기가 많습니다. 요즘에. 나름대로 그런 걸 다 섭렵한 다음에 자기 기준에 딱 맞는 소리를 하는데 일부러 찾아다니는 거예요. 도를 아십니까의 교회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도를 찾아보겠다고. 이런 사람의 어떤 유형적으로 보면 니고데모의 유형인데 그러지 않냐고. 죄 가운데 빠졌지만 성경에 보면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불러버린 영혼들. 이 영혼들은 정말 그 즉시로 회심하고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니고데모는 밤중에 몰려왔다가 이러고 가는데 이 여인은 물길로 왔다 거기서 예수를 만나고 내가 예수를 만났다 이러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집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수행이 하나 들어가면 온 집안이 발칵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구도자는요, 너 오늘 어디 갔다 왔니? 내가 오늘 어느 교회 갔다 왔는데 이러고 말아요. 자, 내가 행한 일을 모두 말한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막 나가서 외쳤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해요. 미국의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은밀한 신자는 없다. 은밀한 신자는 없대요. 다 드러나기 마련이 돼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고. 로마서에는 입으로 신하라 그랬죠. 입으로 신하고 혼자서 중얼중얼하는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공개적인 거예요. 공개적으로 신한데 이 여자는 이게 그러니까는 여러분 용서받은 죄가 많을수록 더 크게 외치는 거예요. 향후 부인 여인을 보세요. 용서받은 죄가 많기 때문에 그 자리가 어느 자리라고 지금 말이죠. 거기 와가지고 정말 예수님 뒤에 서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여자 그 말. 자기 죄가 너무나 큰 거를 이 시간에 깨달아 버렸잖아요. 제일 큰 게 뭐였어요?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한마디가 이 여인에게는 고백이에요. 삭개오 와보세요. 율법에 남의 걸 도둑질하고 팔아먹었으면 4배를 갚으라 그랬어요. 최대치입니다. 보통은 따블인데 제일 나쁜 도둑놈이 4배 갚는 겁니다. 근데 삭개오가 뭐라 했어요? 4배를 갚겠습니다 해버렸죠. 자기 입으로 고백한 거예요. 아니 삭개오 회개했단 말이 어딨어요? 회개라는 두 글자가 있어서 게 아니라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그랬죠. 세례요한이. 그게 회개의 열매. 이렇게 표가 크게 나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지은 죄로 고백한 거예요. 이 여자는 뭐예요? 내가 행한 일은 뭐냐? 음란. 그 행한 것을 이 남자가 얘기했다. 내가 지은 죄가 뭐야? 삭개오는 남의 것 도둑질해서 부를 취한 거. 그래서 자기 돈을 4배로 까내는 거예요. 절반은 불쌍한 사람이 내놓고. 그냥 구제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의를 세우려고 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말합니까? 추수할 때 내기퉁이 베지 마라 그랬죠. 3년 1차씩 11조 하는 거는 객과 고아와 레위인들 먹으라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거 안 내놓은 거 없어요. 지금까지 그거 안 했거든. 남의 거를 도둑질하고 해먹는 사람이 그거 내놨겠어요? 안 해놨거든요. 그것만 계산해도 얼마예요? 양심적으로 볼 때 내 재산 반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한 마음이 플러스 됐겠죠. 그럼 반 내놓고 정식으로 도둑질한 게 생각난다 이 말이죠. 그거는 성경대로 최대치를 갚겠습니다. 4배. 그래서 뭐라고요? 거지 되기 때문에 거지. 순식간에 바뀌는 거예요. 신앙의 수습기간 없어요. 이거는요. 예수를 믿었으면 바로 바뀌는 거라고요. 이 정도가 바로 즉시로 바뀌는 거예요. 예체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가끔은 이제 처음 예수 믿을 때 잘 배워야 된다고. 어떻게 교회에서
신앙을 배웠길래 바로 변화될 것을 10년짜리로 그렇게 배울 수가 있냐고. 시간이 좀 지나면 20년짜리로 그렇게 여길 수가 있냐고. 이거는 성경적으로 보면 즉시로 변해가지고 박수를 쳐가지고 나타내는 이야기를. 그러니까는요, 즉시로 변할 거 20년짜리로 계산하니 신앙의 성장이 있겠습니까? 변화가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어렵거나 더딘 거예요. 심히 더딘 거예요. 예수 믿고 시작해가지고 젊을 때 예수 믿고 숨 거둘 때까지 아장아장하고 죽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의 교회와 목회자들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쓸데없이 성경에 나온 대로 너희가 사람의 유전을 가르친다. 그런 건 몇 개 정해놓고 그래서 산 거예요. 진짜 그 인생이 예전에 최고로 여겼던 거를 순식간에 쓰레기통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바로 이 여자에게 있으면 중요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이잖아요. 예언 내지는 과거의 행적을 맞추는 거잖아요. 저는 여기서 의문이 들었어요. 점쟁이도 맞춘다는 거죠, 과거의 행적은. 거짓 선지자도 맞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지금 이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증거가 고작 그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거 아니라니까요. 뭐 손이 꼬부라져서 펴진 게 아니라고요. 이해되시죠? 옛날에 내 한 거 정도 맞췄대요. 나는 이런 예언자들을 좀 의심을 합니다. 의심을 맨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의심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앞에 저기 깃발 꼽아놓은 데 가보세요. 저 다리 앞에 무슨 도사들한테 가도요, 이렇게 몇 개 좀 흔들어 보면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대충 맞춰요. 그죠? 그 정도는 맞춰야 그래도 도사라고 깃발 꼽을 수 있어요. 과거 일은 잘 몰라도 옛날 일은 제법 맞춘다니까요. 근데 이 여자가 지금 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옛날 일 맞췄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났다니 증거가 너무 부족해요. 빈약해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이 여자가 가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말 듣고 믿었다잖아요. 그죠? 적어도 진짠가 하고 따라와봤다는 거예요. 그걸 따라와 보니까 진짜더라는 거죠. 그럼 진짠가 하고 따라올 만한 이유가 되었냐? 과거의 이야기를 한 것이 이유가 되냐? 나 같으면 안 가요. 과거 이야기를 맞춘 건 거짓 선지자도 하고 점쟁이도 한다. 그거 갖고 지금 메시아를 만났다고 저 같으면 가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간 이유가 뭘까요? 그냥 단순히 과거를 맞췄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그냥 과거를 맞추면 혼자 알아요. 아니, 제 말이 거짓말인가요? 여러분이 예언을 하는 기도자, 예언 기도하는 사람한테 가서 대화를 했는데 나만 아는 죄를 얘기를 했어요. 남한테 떠벌리겠어요? 같은 교인이라도 와서 말하겠냐고요. 내가 25살 때 했던 거를 그 예언자가 맞췄어요. 내가 27살 때 했던 거를 맞췄어요. 꼽을 쳐두고 부끄러웠던 건데 그거 맞췄다고 떠벌리겠냐고요. 안 하겠죠? 아무도 안 해요. 그리고 그 예언자도 너 그거 회개하라고 가르쳐준 것이 떠벌리라고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여자 행동을 봐보세요. 제일 부끄러운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가서 외쳐버렸어요. 이건 그냥 옛날 일 맞춰갖고 놀랄 일이 아니에요. 우리 중에 누구도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죄인도 자기 과거 맞췄다고 온 동네방네게 떠들고 다니지 않아요. 오히려 부끄러워서 혼자 조용히 아저씨하고 나하고 둘이 하는 거 이러지. 근데 이 변화가 바로 과거의 행적을 맞춘 것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이 여자가 죄잖아요, 죄. 죄를 고백할 정도로. 그런데 항상 뭐 여러 사람들 본 앞에서 고백하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 여자 안에 일어난 심경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이.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같이 간 거예요. 어느 때는 그래요.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큰 은혜를 받으면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말하기 위해서 동반돼야 될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인이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내가 이 죄를 토설하고 고백을 하게 되고 용서를 받았다. 그런 차원에서 죄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요, 복잡한 이야기를 들어서가 아니라 그 은혜 체험에 자기 양심이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가볼까? 나도. 그러면서 속에서 막 무너져 내려요. 이래서 주님을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를 증언하게 됐어요. 단순히 과거를 마쳤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로 나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하는, 메시아를 만나는 이 여인의 말을 듣고요, 즉시로 예수 만난 증거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즉 메시아를 만났다는 증거를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별 볼 일 없는 죄의 증거, 아니 고백이요, 별 볼 일 없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는 나의 회심의 증거고요, 객관적으로 보편적으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증언자가 됐다라는 증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죄의 고백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쓰레기땀에서 구원받은 내가 그것이 자랑스러워서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보석같이 쓰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가 간단해 보이지만 참 이 이야기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이 큽니다. 내 자신을 돌아볼 수도 있겠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복음 전도했을 때 그가 과연 회심하고 나와 함께 있는 자인지, 아니면 회심 없이 고작 구도자 정신 정도로 교회를 나오는 것인지, 이거는 사마리아 여인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비교해봐도 분명히 드러나는 겁니다. 저는 또 목회자로서 바로 이런 걸 원합니다. 저는 가끔 성도들 중에,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은밀하고 부끄러운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없는 줄 아시죠? 있어요. 조금만 얘기해줘도요, 나는 마음이 막 확 끌려요. 솔직히 나는 그런 사람들이 더 좋아요. 순식간에 마음이 끌리고요, 순식간에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 사람하고 동정심이 생기고, 심정적으로 막 그런 사람은 손 붙들고 진짜 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싶어져요. 나한테 죄를 고백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죄가, 그 마음속에 있는 근심이 고백이 되고, 내가 이런 심령이 있다, 내가 이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있고, 내가 이래서 그렇다, 뭐 이런 걸 한마디라도 하면요,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가슴으로 막 기도해 주고 싶고요. 그래요. 니고데모는 아직 모르는 거고, 사마리아 여인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죠. 예, 우리 주님이 찾아와서 불러준 사람은 100%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부르신 줄 안다면,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겁니다. 즉시로 바뀌어야 되고, 즉시로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증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바뀌었기 때문에, 옮겨 심겨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양분을 받아들여 맺을 열매가 있습니다. 죄의 밭에 있으면 죄의 열매가 나오고요, 의의 땅으로 바뀌면 의의 열매가 되죠. 이렇게 뽑혀서 새로 심겨진 영혼이라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름답게 맺혀진 열매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열매를 기다리고요, 특별히 마지막 때는 정말 주님이 담대한 신앙의 군대로서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을 겁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할까요? 마음 단단히 모아야 됩니다. 지금은 그럴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